분노 신호등 4장 7편 부모와 나의 어린 시절을 알라. 가정은 우리의 뿌리이다. 성격은 기초가 형성된 곳이요 관계에서 배우는 곳이다. 물질관, 가치관, 인생관이 형성되는 곳이다. 남성관, 여성관 최초를 경험하는 곳이다.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곳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신에게 상한 감정이 많은가? 아이들에게 화가 많이 났는가? 배우자에게 화가 많이 났는가? 당신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당신의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가? 감정 조절이 안 되어 힘들 때가 있나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해결책이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라.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사셨지만 당신의 부모님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미해결된 감정이 당신에게 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도 피해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부모도 힘들게 사셨다는 것을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듣기로 마음먹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많은 질문을 통하여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많이 알아보라.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당신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는 것을 한결 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책 2. 부모님께 자기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긍정적인 기억, 사랑받은 기억은 많이 기억나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은 일이 더 많이 기억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부모, 형제를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다.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도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피하게 된다. 그 부분에 예민한 반응을 한다. 특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예민한 반응을 하게 한다. 이러한 반응은 지속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린 시절 미해결된 감정이 화를 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오히려 더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를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어린 시절을 알아보고 미해결된 감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많이 들어보라. 나의 어린 시절을 들을 때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듣다가 화가 나도 공감하면서 끝까지 들어야 한다. 어머니에게도 들어보고 아버지에게도 들어보라. 원 가족에게 미해결된 감정이 현재 가정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린 시절에 상실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은 상실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빨리 당신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라. 형제와 관계 등에 다양하게 물어보라. 해결책 3. 배우자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라.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삶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가정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라. 배우자의 부모의 성장 배경이 어떤지, 배우자의 부모 양육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부부관계 여성관, 남성관에 대해 알아보라. 배우자의 성장 배경,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주변인들을 통해 자세히 들어보자. 그러면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배우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당신에게 새로운 행복이 나비로 날아올 것이다. 또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편해질 것이다. 4장 8편.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라.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 전능자이며 신과 같은 존재이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다. 부모의 말을 한마디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하다. 부모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거절당하면 자녀는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 부모를 인정받고자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는다. 아이들이 힘들고 상처를 입는 일이 있다면 진지하게 사과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 그동안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라고 직접적인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터놓고 함께하라. 아버님,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올 곳이 왔구나 하고 학교를 뛰어갔다. 가서 나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선생님은 당황해서 하면서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한 번만 말하면 아이들이 듣고 말하지 않아도 눈길만 줘도 행동을 즉각 바로잡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 상담을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양육 태도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형성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선생님께 제 아들이 학교에 오면 손을 흔들어 주면서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맞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부탁드렸다. 선생님을 만난 후에 집에 왔을 때 아들이 집에 와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선생님이 무섭니? 아들은 선생님이 무섭다고 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선생님의 표정이 무섭니? 목소리가 무섭니? 눈빛이 무섭니?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무섭다고 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너에게만 야단칠 때가 무섭니? 아니면 반 아이들에게 전체 주의사항을 훈계할 때가 무섭니? 아들은 선생님이 반 전체 주의사항이나 훈계하실 때가 무섭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대인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힘들었는데 내 아이도 나와 똑같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줘. 지난 명절 때 대구에 있는 큰 집에 갈 때였지.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어. 그때 아빠가 화난 목소리로 그러면 일찍 말했어야지. 지금 배가 아프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좀 전에 말했더라면 주유소라도 갔을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많이 냈지. 아들아, 아빠가 무서워서 큰아빠 집에서 도착할 때까지 참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아빠는 너에게 화를 냈구나. 아들아,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가 많이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빠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아주 밝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아들은 오늘 선생님이 나를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 보기 너무 좋았어요. 라고 했다. 나도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를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며 용서받았을 때의 그 행복과 기쁨이란 말할 수 없이 좋았다. 나의 아들도 그런 기분인 것 같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 사랑한다, 힘들었지, 미안하다는 것과 같은 말 한마디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다. 분노신호증 4장 9편. 자신의 사랑을 존중하라. 상한 감정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화를 많이 낸다.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한 감정이 출발하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인가? 1. 자아선언문을 만들어라. 자아상이란 무엇인가? 자아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느끼느냐는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신념, 관습, 태도, 감정, 가치, 유능, 소속감을 포함하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다. 자아상이 건강하면 세상과 환경 그리고 나와 너를 바라보는 시각이 건강해진다. 자아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행동과 태도 지배하기 때문에 자아상이 마음의 운전사를 비유할 수 있다. 자기 의지대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기 때문에 성격이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다. 자아상이 인생에서 기초 공사를 해당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생기는 부분의 문제나 갈등이 부정적이고 비약한 자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자아상이란 병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병적인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요인에서 의해 열등감을 느낄 때 자신을 비하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깨어지고 일치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열등감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 지배를 받게 안 된다. 심지어 자신을 지속적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남 탓을 많이 하기도 한다. 인격적인 재통합과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상처를 입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병적인 열등감은 자신의 열등감의 존재로 평가한다.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신을 미워한다. 상처 입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다. 나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 잘 되는 일도 내가 하면 잘 안 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내가 부끄럽다. 나는 내가 싫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위에 언급한 말들은 서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파괴적이고 강력한 힘이 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선언문을 만들어 선포해보자. 왜냐하면 생각의 말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말은 직접적으로 강력하며 생각과 몸에 있는 신경을 움직인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한 자아선언문을 만들고 선포하는 것은 부정적인 자아를 치유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긍정적인 자아상을 말로 표현한다면 건강한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개인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인류의 문명의 산물이라고 정의했다. 건강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 없다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열등감으로 느끼지만 그 열등감을 통해 성장과 성숙, 조화, 일치를 이루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열등감으로 감정을 통하여 인격의 재통합을 이루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건강한 열등감은 성공을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고 비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자신을 수용하고 전능자를 찾아가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다. 긍정적인 자아선언문.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독특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아선언문을 만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적은 것으로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흙탕물에서도 맑은 물이 들어오면 서서히 맑아진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자아선언문을 만들어 날마다 선언하라. 말로 시인하고 선포하라. 말에 권세가 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에는 우리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말은 예적인 기능이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예언을 하라. 즉 자성 예언을 많이 하라.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자녀와 대화할 때 잠든 아이 곁에서 긍정적인 예언을 하라. 어느 날 문득 자녀들이 아주 건강한 자아상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내 아들에게 늘 예언하는 말이 있다. 아들아,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너는 무엇을 해도 잘 될 거야.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니까. 사랑하는 딸아, 딸에게도 이렇게 예언한다. 딸아, 너는 하나님마다 잘 될 거야. 딸아, 너에게 복이 따라온단다. 너는 복덩이란다. 하나님마다 잘 될 거야.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 된단다. 배우자에게도 예언을 많이 한다. 당신은 복의 주인공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며 난 당신으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예쁜지 당신은 정말 복덩어리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긍정적인 예언을 하라.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나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며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최근에 예언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 목사님 강의 정말 잘하십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는 참 재미있고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는 굉장히 쉬우면서 깊이가 있습니다. 자아서문을 매일매일 낭독하라. 시간 나면 낭독하라. 큰 소리로 외쳐라.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으로 변해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청소년이면 이렇게 해보기를 권한다. 아들아, 너를 키우고 나서 엄마가 공부를 했어. 너 키울 때는 알지 못해서 너에게 말을 못했는데 배우고 나니 지금이라도 꼭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줄래? 하고 말하라. 그리고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아. 내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말한 후에 자아선언문에 관해 설명해주고 아들에게 읽어주자. 당신의 삶과 자녀 그리고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대학을 가거나 자녀가 군대를 갔거나 결혼을 했을지라도 위에 소개한 방법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문자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말로 직접 고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 자아치유 선언문을 선포하라. 자아치유 선언문이란 자신이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의 문구를 사용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사랑스럽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인간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탄생했다.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자녀이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날 무조건 받아줄 것이다. 이 말을 큰 소리로 자주 외쳐라. 매일 외쳐라. 매일 외쳐야 하는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린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를 바꾸어야 한다.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를 바꾸는 방법 가운데 입술로 긍정적인 자아선언문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제 크게 외쳐라. 그리고 매일 외쳐라. 나는 사랑스럽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문구를 하루에 21번씩 외친다면 당신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도 나는 사랑스럽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치유 선언문을 선포하며 서서히 변화되는 어느 날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한 번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21번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여러 번 말하는데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삶 속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 교육을 시작할 때 이 문구에 21번씩 외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10회쯤에 했을 때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래 맞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남들도 더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들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질문했다. 아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딸, 나 자신이 훨씬 많이 표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니? 남들도 나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니? 남들도 나를 사랑해주니 나도 나 자신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질문을 했다. 공주야, 내가 너를 싫어한다면 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본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갈 것 같아요. 본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점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드는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그러다가 지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내 원래 모습을 친구들이 알아차릴까봐 불안해지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니? 더 많은 가면을 쓸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나를 떠날까봐 늘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대화 후에 나는 사랑하는 딸을 안아주며 이렇게 대답했다. 공주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란다. 아빠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참 힘들게 살았단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단다. 이제 나 자신을 극복하고 나니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것을 이제 알았구나. 너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렴? 너 자신이 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살아. 사랑한다. 공주야, 잘 커서서 고맙다. 그렇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본래 자기 모습을 감추려 한다면 점점 더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다. 3. 나는 내가 좋다. 무조건 좋다. 조건 없이 좋다. 진짜 좋다. 왜냐하면 나니까. 자의 치유문을 선언문을 낭독하라. 큰 소리로 외쳐라. 자주 반복하라. 하루에 21번씩 외쳐라.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찾아야 할 진실이니까. 너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니? 한 여대생에게 넌 이 땅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니? 라고 물었다. 그 학생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다. 나 자신을 한번 사랑해보는 것이 평생에 이루고 싶은 비전이고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걸까? 글쎄요, 너무 힘드네요. 난 내가 너무 싫어요. 사랑할 수가 없네요. 라고 대답했다. A4 용지를 주면서 여대생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다. 여대생은 얼굴의 양 모습을 몸은 돼지로 그렸는데 쇠사슬에 묶여있고 몸속에 늑대의 모습이 표현됐고 그린 후에 이 여대생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양같이 순하고 착한 모범적인 사람으로 봐요. 하지만 내 실제 모습은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늑대처럼 아주 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한번 사랑해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라고 기쁜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한 존재가 태어나 살아가는데 왜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는 종류가 여러 개겠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두 가지로 고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첫 번째, 자신을 향한 죄. 두 번째, 타인을 향한 죄이다. 이 두 가지의 윤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다. 죄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을 향한 죄는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정말 재수없어.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정말 너무 미련하고 둔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타인을 향한 죄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죄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무시하는 말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은가?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커서 뭐가 될래? 내가 아는 것이 다 그렇지. 뭐? 미련스럽기는. 당신은 이 말이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모욕과 수치를 듣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향한 죄는 물론이고 타인을 향한 죄도 짓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는 삶에 훈련하자. 가수 현숙의 노래처럼 내 인생에 박수를 보내며 살아가자.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상처 입은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게 응원과 격려 박수를 보내며 살아가자. 물론 돌아보면 내게 부족함이 여전히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다.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쳤을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박수를 보내자.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열성팬이 되어주자. 내가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인정하면 살아가자. 남들이 나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내가 내 인생에 박수를 보내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사랑하며 살자. 나 자신에게 팬클럽 회장이 되어주고 사랑과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는 편지를 써보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만해.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 넌 참 훌륭해. 정말 대단해. 나는 내 용기와 강인함이 마음에 들어. 넌 정말 너만큼 멋진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넌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자.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소리내어 읽어보기만 한다. 사랑한다 원주야. 지금껏 살아오느라 고생했다.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살았니? 내가 대견스럽고 기특하다. 나는 너를 극복하는 내가 너무너무 좋다.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마. 충분히 아파했고 힘들었으니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자. 너도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 난 내가 아주 좋다. 공부를 못해도 끈질기게 학교를 다니게 해주는 내가 좋다. 이제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박수를 보내자. 내 인생의 팬클럽이 되어서 사랑을 보내자. 내가 아는 지인 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당당해지세요. 당신의 인생에 박수를 보내고 팬클럽이 되어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을 선포할 때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많은 일을 경험할 것이다. 이제 자신이 잘한 것, 성공한 것, 긍정적인 행동의 목록을 만들어라. 약점과 실패 그리고 부족함에 주의를 집중하지 말라. 긍정적인 행동과 잘한 것, 성공적인 것과 점수를 주자. 우리가 잘 해낸 어려운 상황에 건디고 극복하고 이겨낸 이들이 당신에게 지금까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을 것이다. 다만 기억에
속에 묻어놓고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 생애 중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고 감사하라. 당신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보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들이 감사하자.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자. 나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 행동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믿어. 이제 자아선언문에 당당하게 선포하자. 나는 존귀한 사람, 나는 고귀한 사람,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나는 꼭 필요한 사람, 나는 유능한 사람, 나는 복이 있는 사람, 나는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다. 자아 치유 선언문을 작성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자. 나는 사랑스럽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좋다. 무조건 좋다. 진짜 좋다. 조건 없이 좋다. 왜냐하면 나니까.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남들도 나를 더 사랑한다. 아주 작은 결정과 결품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어라. 나 자신이 부족하고 한심하게 생각할지라도 선포하라. 비참한 삶과 초라함을 느끼는 나일지라도 자아 치유 선언문을 선포하자. 4-10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만큼 변했으니 당신도 이 정도는 변해야지. 어떻게 당신의 변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화를 더 부추긴다.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당신도 이 정도는 변해야 한다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진정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짜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위해 참고 조작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변하기로 마음먹고 실천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뿐이다. 내가 변하는 것은 내 영역이지만 타인의 변화는 내 영역이 아니라 타인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동안의 상담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많이 만났다. 대부분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키려 한다. 그러자 그녀의 이상행동이나 부정의 행동들은 대부분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결국 아이들의 변화를 시키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변화하면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부모에게서 하나가 변하면 자녀에겐 10가지가 변화가 일어난다. 엄마가 변하면 아이가 변한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상담하였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선생님께 반항이 아주 심하였다. 학생도 상담하고 선생님과 부모님도 상담했다. 부모 상담은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아이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까? 라고 담임선생님께 물었더니 아이가 많이 변했다고 대답했다. 나는 잠시 물었다. 선생님, 아이가 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어머니가 많이 변했다고 했다. 아이가 학교에 와서 시간마다 쪽지를 보내고 있기에 물어보더니 어머니가 쓴 쪽지 편지였다. 아이에게 대한 칭찬을 적어놓은 쪽지 편지가 있었고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다는 쓴 글도 있었다. 6개월 후에 다시 아이를 상담했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부부 세미나를 강연할 때 나는 수강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배우자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고 대답한다. 그때 배우자가 변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왜 변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되묻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간혹 저는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도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배우자도 변하기 마련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여기 있다.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지 말고 이제 변화의 시작점은 나 자신으로 맞추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를 배우자.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인 나로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 분노 신호등을 마치며 저 개인적으로 읽은 책인데 이 책과 한번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좀 더 부부 관계나 아이들 그러니까 교육하고 사랑하고 그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제 처음으로 엊그저께인가 그거를 5가지를 하는데 이거를 마지막 책으로 오늘 녹음하면서 느낀 건데 이 분노 신호등과 5가지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들으신다면 좀 더 부부 관계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양육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